반갑습니다, 여러분.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참 소망과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저희에게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저희의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성도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주기를 위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움과 위기에 빠진 교회가 다시 일어나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부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네 번째로 우리 자녀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그렇게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창궐하였지만 하나님 저희가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도 놀랍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북한 땅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어 그 땅에도 예배의 자유와 찬양의 자유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캐나다 땅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이곳을 통하여서 많은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나라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의 질서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일어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라 장로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로라 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지키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히 넘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들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한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있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 위해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약함을 아시오니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녀들이 믿음을 잘 간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함께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저희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쉬지 않도록 주님 항상 돌보아 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주의 백성들에게는 큰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니 날마다 새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의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건강의 회복을 간구하는 성도들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오니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적합한 것들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각 가정 안에 충만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에서 얻는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그곳에서 유익을 얻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힘겨운 삶의 위로를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더욱 깊은 영적인 체험을 갈망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러한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통해 얻는 영적인 유익은 과거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 비교해서 결코 더 풍성해졌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를 우리가 찾아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안에는 수많은 지혜와 무궁무진한 은혜들로 채워져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숨겨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왜 성경을 통해서 충분한 유익을 얻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말씀의 효력이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먼저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을 살펴보면 성경이 우리의 지적인 만족이나 호기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지 성도인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유익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지 그 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찬란한 은혜들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성경은 더 이상 은혜의 보물창고로서 무의미한 것처럼 생각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한 보물들을 우리의 손에 안겨주셨는데 우리는 그 보물의 존재 자체도 깨닫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신자의 모습 속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불굴의 용사인 느헤미야가 모든 어려움과 방해를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직후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였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이 다시금 자치권을 가진 하나의 국가로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이 그런 가시적인 성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회복되었다는 사실 또한 만방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과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성도에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성도에게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성도는 일어서서 손을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성벽을 재건한 직후에 그들이 무엇을 제일 먼저 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 말씀 후반부에 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들은 가장 감격스럽고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였던 일부 몇 사람만이 그런 요청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그렇게 에스라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겐 큰 도전과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들이 수문 앞에 모였다는 사실에 관심을 갖고 본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수문 앞이었을까요? 왜 그들은 성전에서 모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성전이 훨씬 더 거룩하고 은혜로운 장소였을 텐데 말입니다. 지금 이곳에 나오고 있는 수문이란 백성들이 마실 물을 저장한 저장소의 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생명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비유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생명의 물이 저장되어 있는 수문 앞에 큰 광장을 만들었고 그곳에 함께 모여서 생명의 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큰 광장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흥적인 감정에 북받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벽 재건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계획을 세우고 그동안 기다려왔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어쩌면 그들이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성벽 재건을 그렇게 열심히 다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 듣는 순간을 위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까지도 내놓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된 백성들의 모습이 5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율법책 그 자체나 선지자 에스라를 우상화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책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나타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그들의 모습이 참 부럽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율법책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사람들만이 그 책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거나 들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처럼 아주 특별한 날, 많은 군중들이 모여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마음은 지금 간절함과 설레임으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편 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수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장면은 마치 다윗이 마지막 연설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에스라가 과연 어떤 찬양을 드렸는지 그 내용을 역대상 29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선포하자 백성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표현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먼저 기도를 드린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전쟁의 장면이 나옵니다.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도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을 든다는 표현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시편 134편 2절은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은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분명하게 이곳에서 알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손을 든다는 표현은 조금은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찾는 동안 시편 119편 48절에 나오는 그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손을 든다는 표현과 더 가까운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48절을 한번 볼까요?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법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들을 향해서 자신의 손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손에 잡히는 그런 물질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잡으려고 손을 들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그의 마음이 온통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곳에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손을 들어서 무엇인가를 잡으려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원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붙잡으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수문 앞에 모였던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수와 같은 말씀을 마시고 싶다는 영적인 갈증으로 충만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심정이, 그들의 영적인 갈증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150년 이상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했고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말씀 듣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왔다면 지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그들의 손을 드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마르지 않은 샘물과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의 물을 마시고 그들의 갈증을 해소한다고 하더라도 물은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목마른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생명의 말씀은 충분합니다. 진정으로 갈증을 해결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은 그 생명의 물을 얻기 위해서 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멘, 아멘이라고 외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당시와는 다르게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수많은 설교들을 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그것 때문에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의 고마움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마움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만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는 은혜를 그렇게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향해서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훌륭한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는 죄를 깨닫고 울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볼까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고 말았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말은 그들이 귀로만 들었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마음으로 깨달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절인 8절 말씀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울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자 자신들의 범죄함과 나태함, 그리고 율법에 대한 무지함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울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깨달음의 차이나 영적인 감동의 차이가 있었을 텐데 당시에는 그런 차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곳에 있던 모두가 말씀을 듣고 울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말씀을 전하는 에스라 선지자와 제사장들도 함께 울지 않았을까요? 시카고에서 서쪽으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는 위튼 칼리지라는 아주 특별한 기독교 대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튼 칼리지는 여러 번 성령의 부흥을 경험했던 곳입니다. 그곳에 처음으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은 1936년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회개를 동반한 강력한 성령의 불이 학생과 교수는 물론 온 캠퍼스를 휩쓸었습니다. 그 강권적인 역사 앞에는 나이와 인종과 그리고 직업과 같은 어떤 차이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성령의 부흥은 1943년과 1948년에도 나타났고 최근에는 1995년 봄에 나타났었습니다. 1995년 3월 19일에 열린 저녁 집회에서 텍사스에서 온 브랜디 맥과이어와 제임스 한이라는 두 학생이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간증은 그곳에 참여했던 수백 명의 학생들을 깊은 감동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여학생이 부끄럽게 나와서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게 되자 마치 내관이 폭발하듯이 수십 명의 학생들이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영적인 폭풍우가 그곳에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학생들을 부추기거나 자극하지 않았는데도 집회는 다음날 아침 6시가 되도록 끝날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성령의 부흥은 항상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튼 칼리지에서 나타났던 모습은 1970년 미국 남부에 있는 에즈베리 칼리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었습니다. 또한 100여 년 전 평양 대부흥의 모습과도 너무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미주 대륙에서 처음 복음이 전달되던 인디언들에게도 그와 똑같은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나이와 인종과 직업과 그런 차이는 성령의 역사 앞에 아무런 영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항상 강력한 회개와 성령의 임재가 목격이 되었습니다.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고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성령으로 말미암은 영적 부흥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유익을 얻게 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패함을 드러내고 악한 죄의 본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 맡은 첫 번째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완벽한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게 되면 그는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랬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 치욕을 짐으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여기에서 선지자가 볼기를 친다는 것은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무언가 잘못한 아이에게 그렇게 벌칙을 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볼기를 맞은 그 아이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정직한 영혼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난 심령에게 역사하게 된다면 항상 다음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고백하며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양심에 아무런 느낌을 받지 못한다면 결국은 영적인 유익과 열매를 우리가 결코 맺을 수가 없을 뿐입니다. 칼빈은 이런 말씀의 효과에 대해서 병든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3명의 병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너무도 무지해서 자신의 질병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의 질병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그 질병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치료 방법을 찾아내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자기의 질병 때문에 슬퍼하고 안타까워는 하지만 그러나 그 병의 원인을 찾으려고 노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치료 방법에도 관심이 없어서
그저 그 병을 가지고 살아갈 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질병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영적인 유익을 받을 수가 없다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질병 때문에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야 한다고 그는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과 함께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울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통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는 것은 어쩌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위로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말씀을 듣고 우는 자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위로의 유익을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그러기 위해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깊이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는 기뻐하며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본문 10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여러분, 요즘처럼 어려움이 계속되는 시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낙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힘이라는 말은 견고한 성 또는 피난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안전한 피난처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피난처에 들어가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기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쁨이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가장 빛나는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쁨이란 성도들만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역시 기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항상 바쁘고 피곤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그 근원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기뻐하게 되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안에서 그들이 원하는 기쁨을 찾고자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기쁨을 하나라도 만나게 되면 순간 그 기쁨에 도취가 됩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어느새 사라져 있음을 발견하고는 다시금 새로운 기쁨을 찾아서 계속해서 방황을 하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기쁨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습니다. 즉 기쁨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알기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분 한 분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기쁨이 생겨나지 않는다면 신앙에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쁨을 누리는 것 자체를 죄악처럼 여기는 분들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의도적으로 기뻐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얼굴 모습보다 우울하고 슬픈 모습이 더 신앙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는 주 안에서 항상 우울해하고 슬퍼하라, 그런 하나님의 명령은 나타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또 기뻐하라. 따라서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의무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참된 기쁨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비밀에 대한 내용이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의 비밀은 우리가 교제하는 대상이 누구인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가깝게 지내고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기쁨의 유무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도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기 때문이고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밖에는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언젠가는 변하고 없어질 뿐입니다. 오늘 너무도 즐거웠던 것이 바로 내일은 시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한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꾸준히 주님과의 교제를 유지하라는 사도의 당부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화가 나고 흥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동안 제가 몇 번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특별히 저는 운전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순간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바울의 권명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화를 품지 말고 평온함을 유지하라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평온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게 된다면 현재의 상황과 환경이 내 감정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들은 나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의 관심사는 영원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칭찬에 우쭐대지 않고 또 세상의 비난에 낙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살면서 항상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바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먹고 즐길 때 우리의 영혼은 살이 찌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찬송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진 다음에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 기쁨의 상황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는 추수할 일도 많고 치열한 영적 싸움도 이겨야 하는데 이런 일은 오직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뻐할 때만이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기쁨으로 충만할 때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는 즐거워지고 사역은 더욱 쉬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참된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받을 수 있음을 굳게 믿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으로 저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기쁨을 얻어 힘을 얻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